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믿음, 하나님의 형상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리라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양, 첼레나 데무트, 그런 본론적인 신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교회에서 많이 듣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성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지정의를 닮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그의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또 그의 능력의 장중에 품고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언제든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편에서 이 일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과연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복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을까? 신학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 어린아이의 유아적인 발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왜 만드셨겠느냐? 무슨 이유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누구를 닮도록?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간단한 얘기죠.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예화를 듣고 종종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너무너무 즐거워서 그 아이를 들고 기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100일 돌이 지나고 나니까 점점 이 아이가 나를 닮지 않고 누굴 닮았어요? 다른 남자를 닮는.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8장 29절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 나지 않나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하지 않나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것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할까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할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넓으신 바다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어느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들어보니까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라고, 손자를 무한한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그 할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분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설명해요. 왜 옳습니까?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된 삶을 살기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아가셨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이 다른 남자를 닮았듯이 우리의 모양이 마귀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하실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한 나라로 영화에 이르도록 하실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마귀를 닮아야 할까요? 목사님을 닮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영원한 천국으로 천국 백성이다. 나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내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실 때 그 사랑과 온유함으로 그 지혜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덧입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돼. 내 속에 예수가 있는지
베드로가 내 속에 예수가 있는지 확인해 봐요. 내 속에 예수가 없다면 버리는 자예요. 여러분의 형상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우리가 적어도 그런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향례와 믿음의 풍기는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소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목사님은 의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도덕적인 의와 도덕적인 의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도덕적인 의도 못 미치는 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미치겠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도덕으로도 안 되는 의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다 죄악의 구렁텅이로 마귀의 형상으로 인도하는 이 시대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 그 말씀이 나로 찌르면 나의 죄악된 부분이 수술되어야 치료되어야 회복되어야 온전한 대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는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다 된다. 예전에 전도연이 주연했던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 보진 못했지만 줄거리를 살펴보고 거기 뭐 기독교 욕을 많이 한다. 왜 그런가를 살펴봤더니 딸아이 그 자녀 딸인가 아들인가를 죽인 그 범죄자가 감옥에 가서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고 이제 나는 모든 죄에서 회복되고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전도연이 면회를 왔는데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자유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되었어. 그게 기독교는 세상 가운데 자기의 죄값을 치러야 돼. 잘못된 것은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어머니 앞에서 100번이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할 때까지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도덕이 거기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형상대로 회복되어 우리가 다 만날 날이 있습니다. 그날의 영원한 천국.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는 하나씩 하나씩. 사람이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변합니다. 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변합니다. 못된 성격을 버려야 됩니다. 성품을 버려야 됩니다. 불같이 화나는 성격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지체가 하나 없이 장애인이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 복되지. 온전한 지체를 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멸망받는 것은 불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말씀의 순종에 나아가는 삶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합니다. 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에 변화가 없다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너희는 나에게 재물을 가져오자. 제사를 가져오자. 너희가 드리는 재물은 나에게 침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불같이 호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적은 작은 부분부터 우리의 잘못된 부분 하나씩 거룩함을 덧입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물러서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리라. 에베소 5장 26절 7절에 우리 교회된 신부의 자격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 날마다 하나님 앞과 동행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